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너희 인생이 행복하고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렸던 것인데, 오늘 처음 장면에는 그 깨뜨린 돌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판에 쓴 말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판에 쓰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무개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죽어서 모세라에서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리야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화만 내지 아니하시고 분노만 내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로 다시금 회복되고 용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이 신명기 1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식들 키우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저 땀을 흘려가면서 애를 쓰는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기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 이거를 이제 인생의 결론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의미가 있고 변치 않는 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 선택된 이 기쁨,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만끽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 다 우상을 섬기고 헛된 일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며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을 살처럼 부드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쏙쏙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10장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유일하신 신 중에 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수많은 인생 동안 경험했던 욕심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맛보며 또 천국의 삶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신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오느냐?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이 모든 명령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마음에 할례받고 순종하는 사람, 또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인생의 의미로운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늘의 별처럼 축복받는 또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